신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여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아이성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성 뒤에 복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따라 군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서 성 뒤에 복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성을 향해 나아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지금 미끼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이미 전쟁에 한번 이겼잖아요. 니들이 또 왔어? 또 죽어봐. 그러고 치러 나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도망을 갈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성을 나섰을 때 복병들이 성을 차지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끼입니다. 미끼가 되려고 아이성을 향해 나아갔고 아이성 북쪽편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또 5천 명을 또 보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아이 왕이 보고서는 니들 죽으러 왔구나. 그러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옵니다. 군사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성의 모든 백성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왔을까요? 이들이 여호수아의 유인책을 따라서 성에서 멀리 나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쫓아오는 걸 보고는요, 아이성에서 서쪽에 있던 베델성에서도 사람들이 저거 봐라,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또 치고 있네? 그럼 우리도 한 손 거들어야지. 그러고 베델에서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성문은 열어 젖힌 그대로 놔두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복병이 아이성 뒤에 3만 명이 있습니다.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도 5천 명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아이성도 그렇고 베델성도 그렇고 사람들이 성을 비우고 성문은 열어두고 나왔는데 그 앞에는 복병들이 있어요.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씀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는 걸 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불벼락을 내리시는 대신에 이스라엘더러 가서 쳐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비추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지혜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성을 공격해야 합니다. 매복을 하고 유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대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지는 않아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지혜와 재능과 열과 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너는 너의 재능으로, 너의 지혜로, 너가 가진 것들로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자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자가 서로 다른 일들로 각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계획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더 바른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이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때 어떤 식으로 맡기시냐면 마치 회사 사장이 김 팀장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자네 팀에서 알아서 다 해봐 이렇게 맡기는 것과 같아요. 그 팀장과 그 팀에 있는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온 지혜와 능력을 다 사용해서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모든 재원은 결국 회사 겁니다. 회사의 돈과 회사의 조직과 회사의 물자들을 사용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역시 회사가 가져가죠. 직원은 회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갈 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이게 중요합니다. 회사를 위해 직원은 일을 기획하고 준비하고를 다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회사를 위해서.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그러고 회사 일을 하는데 회사 돈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횡령이라고 그러죠.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할 때만 무한한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묻는데요. 집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집사님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자기에게 그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는지, 권한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한 그거는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가진 지혜와 네가 가진 열심으로 해봐. 실패하면 어쩌냐고? 괜찮아. 어차피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네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네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네가 열심을 다해. 그러면 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이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자유 때문에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차가 어제부터 머플러라고 그러죠. 뒤에 배기구에서 소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차는 경차인데 이게 소음이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스포츠카를 모는 것 같은 붕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 장례식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아무리 스포츠카 소리면 뭐합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경차, 그것도 머플러가 고장난 경차죠. 우리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밥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그것도 못해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말로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요,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비록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해서 방법을 강구하긴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붙였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일에 소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